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주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유익한 경험은 반복되지 않기에 속지 말고 생각을 달리하여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유익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인생의 노하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슷한 삶의 경우를 만나면요, 반복해서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어떤 경우가 오면 그대로 어떤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때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불안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감동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시스템이 잡혀서 그냥 똑같았으면 좋겠는 거죠. 기계적인 조작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인생 가운데 저와 사람들도 이게 기계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감정을 노동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마음고생하지 않고 싶고, 그냥 착착착 이루어지는 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그렇다면 불안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하지만 감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올림픽에 나가려고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메달을 딸 만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금메달을 딸 수도 있고 은메달을 딸 수도 있고 동메달을 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림픽 시합 당일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올림픽 시합 당일에 그 실력을 나타내면 될 것이죠. 하지만 당일은 연습하는 날과 다른 새로운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의 연마한 실력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지만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변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할례파, 곧 구별된 자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구별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감동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십자가 희생이 있는데 그 십자가 희생은 사람이 한 것 같으나 저희 여러분들이 단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기계적으로 희생한다면 기계적으로만 희생한다. 거기에 마음의 감정에 힘듦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일이라는 거죠. 일. 계속 희생하고 계속 희생하는데
감정 요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일이 된 거예요. 일이 된 거예요. 희생에는, 십자가에는 마음고생이 있습니다. 그는 영혼의 아픔이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희생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인데요. 그래서 한 번 할 수 있는 것이죠. 남겼다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 쏟아부었지만 하나님이 채워줘서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남겼다가 아꼈다가 계산하여 할 때 그것을 희생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리고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생이 되고 십자가가 되었을 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충전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쏟아붓는 것도 자랑하지만 쏟아부었는데 또 채워지는, 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것이죠. 한 번은 할 수 있으나 또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한 번은 모르고 합니다. 모르고 해서 그것도 은혜입니다.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가 흘러 넘치면 할 수 있지만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은 모르고 은혜인 거예요. 알면 피곤합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였다고 하나 그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한다면 그 희생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묶임이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구별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신은 자랑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복을 받고 많은 기득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랑이 많은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유익한 경험들이 쌓여서 출발점을 다르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 선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전통이 많다라는 거예요. 좋은 전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노하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익한 경험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득권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 기계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그 상황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감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서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기득권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좋은 습관, 여러 가지의 관계, 지식, 어쨌든 많은 베이스가 있다는 것은 그건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보면서 좀 불공평한 것 같고, 같이 인생을 경주하는데 누구는 좀 앞에서 달리는 것 같은 느낌? 뭐 물질이 많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그쵸? 뭐 여러 가지 사회성이 좋다든지, 몸이 튼튼하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가운데서 좀 더 유리한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속상한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유익한 경험이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득권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유익한 경험이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어떤 시도를 통해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생명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 뒤 결과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다 잊어먹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좋은 과정을 겪었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되면 잘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인정을 받는구나. 이렇게 되면 일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을 경험한 거예요.
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노하우를 잊어먹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유익한 경험은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결과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던데?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기쁨이나 그것은 잃어버렸어요. 아,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던데 결과에만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과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을 소외시키고 어떤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 오늘은 희로애락이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분주합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생명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유익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생명의 과정에 마음을 둔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00배를 주실런지 60배를 주실런지 30배를 주실런지 그 결과를 보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과정 속에서 저희 여러분이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진실한 과정을 살았는가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에 100배를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오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인생 가운데 또 많은 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서 근심해서 오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생명의 과정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과정 속에 그 생명의 과정을 바로 오늘을 누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의 과정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과정을 통한 유익한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유익한 결과에 마음이 빼앗긴 나머지 생명의 과정을 잃어버린다면 그 결과가 우상이 되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파괴에 이를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아주 정직하고 아주 충실한 과정을 겪으시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으시고 체험하심으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다음 단계로 달려가는 삶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은요 어제가 죽고 오늘이 사는 것입니다. 인생 여행이 70이요, 80, 또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 인생이 있는데 그 다음이 어쩌면 천국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제가 죽는다는 것은 어제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어제의 영광도 떠나보내는 것이요, 어제의 아픔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어제로 가득 찬 삶, 곧 오늘을 생각하면 어제는 죽은 것과 또 같거든요. 어제는 지나가 버렸어요. 죽은 것과 또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를 떠나보내는 것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제의 삶이 오늘에 침범하지 않도록. 어제는 죽은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것입니다. 만약 어제를 향해서 추억하며 오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제를 소재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제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목조르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제를 떠나보내는 것이 쉬운가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지나간 이야기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흘려보내는 것이 쉬운가요?
어떻게 보면 오늘을 잘 못 사는 것은 오늘 어제의 이야기와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몸만 오늘이 있는데, 몸은 오늘에 있는데 나의 생각과 마음은 어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하다면요, 어제의 영광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통했던 삶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변화를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무작정 통하는 삶의 방식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저는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가 젊었던 날, 그 20대, 30대, 아니 40대 중반, 40대 중반까지도 제 눈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썼는데, 그래서 그눈 좋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없었어요. 고마움이 없었어요. 한 5년 전부터 눈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기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슬픈 것 같아요. 젊은 날을 생각하면 그 기능이 좋았어서 하면 그것 자체로도 슬픈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이빨 사이가 좀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치실을 껴서 이렇게 음식물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슬프더라고요, 보니까. 어제의 영광이 많을수록, 어제를 생각했었을 때, 그 영광이 가득할수록 오늘이 슬픈 것입니다. 근데 어제는 지나갔고요. 오늘은 하나님 주신 새날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삶 속에 바로 오늘 새날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사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통하던 방식을 떠나보내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제까지 잘 되던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통해, 지금은. 근데 그 통하던 방식, 어제의 방식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아요. 이게 안 통하는 거 아는데, 근데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통하던 방식을 떠나보내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과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부활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에서 오늘로 가는 것. 어제는 죽음이었다면 오늘은 부활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생 가운데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한동안 꽤 괜찮은 삶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한 일,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은 비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목적, 그것이 비전인 것이죠. 그 비전은 결과로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 비전을 향하여 오늘 해야 할 정직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다음 단계는요, 보장될 수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는 꿈꿀 수는 있으나 체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내일을 또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내일을 꿈꿀 수 있어요. 내일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을 보장할 수 있나요? 내일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어요.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면 거기서 묶여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속을 수도 있고.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미래는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가 정직한 말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기꾼들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누가 미래를 보장해 준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을 어떻게 그것을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음 단계는 꿈꿀 수 있으나 체험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 단계로 나아가 다음 단계의 열매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예상했던 대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예상을 하잖아요. 예상했던 대로 되어지면 기쁘신가요? 예상했던 대로 되면 기쁠 수도 있는데 그 조금 섬세하게 하면 성취감이죠. 성취감. 노력의 결과. 노력의 결과 성취되어진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만 되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기쁨은 아닙니다. 예상대로 되어진다면 성취감은 있어도 놀라고 경이로운 경험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되어지는 것보다 그 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을 체험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미래를 계획해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대로 되어지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꿈을 꾸는데 꿈은 꾸어보지만 그날이 오면 꿈꾸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인생의 여행이 끝나고 나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곳은 꿈꿀 수 있으나 상상할 수 있으나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것 이상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기쁨이 더 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더 기쁜 일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꿈꾸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감격이 되어지고 그 꿈이 현실되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감동하고 생기 있게 활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꿈꾸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그 꿈꾸는 꿈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창조적으로 달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온전하게 된다는 사람은 과정을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과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를 위하여 과정을 쇼로 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과정을 통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란 것이죠. 그리고 충실한 과정을 통한 열매의 기쁨을 체험한 자들이 온전한 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겪어보았다면, 온전함을 겪어본 거예요. 온전함을 겪어보았다면 그때 창조적으로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적 생각인 아이디어는 시대를 하나님의 부름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일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아이디어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도 필요해.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달리하시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경험하였다면 만일 어떤 일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또한 나타내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과정의 온전함을 행동할 수도 있는 순도 100%의 사람이라면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새 일을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진리를 본받는 자들이 있는지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실 때 과정이 정직한 사람, 과정이 충실한 사람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주위에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보시면 그 진실한 과정 이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과는 우리가 축복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눈여겨보라.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라 얘기한 것이죠. 그가 가진 것을 보지 말고 그가 살아가는 과정을 보라.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실 것이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찬양을 틀어주세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과정을 잊어버리고 결과에만 도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며 하는 하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란 어제를 지나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 진리를 쫓는 삶, 거듭남이 있는 삶,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창조의 생각으로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이에요. 오늘은 어제와 똑같은 복사본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날이에요. 오늘은 창조된 날입니다. 오늘 어제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어제가 아무리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어제보다 더 소중한 오늘입니다. 어제 놀라운 영광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영광으로 살 수 없는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다르게 사시기를, 새롭게 사시기를, 창조되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는 9년째 됐는데요. 여기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고 건물을 짓고 그 십자가와 간판을 저희가 한 1년 정도 걸지 못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는 그 건축하고 그런 시기여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것이 한 10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102만 원도 굉장히 뭐 좀 큰 돈이었어요. 물질이 없을 땐 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10,000원씩 해서 102사람의 마음을 모아 교회 십자가와 간판을 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를 냈거든요. 광고를 냈는데 제가 20년 전에 목회하던 곳의 선생님이 그 102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연락을 했죠.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근데 어떻게 102만 원이 들어왔네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로 따진다면 간판을 하고 십자가를 올리는 그 일의 결과만 본다고 한다면 빨리 되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씩 10,000원씩 해서 102명이 마음을 모아서 누구의 십자가도 아닌, 누구의 이름이 걸린 십자가가 아닌 그냥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되어진 십자가였으면 좋겠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올려서 그 십자가를 내가 올렸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함께해서 했다라는 그런 십자가를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선생님, 제가 그 십자가는 10,000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헌금한 물질 중에 10,000원만 십자가에 써주십시오. 10,000원만. 그리고 101만 원은 교회에 필요한 데가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데 써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십자가를 올렸었던 기억이 한 7년 전 정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그분이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원래 어제 토요일 날
제가 그 유튜브 촬영 때문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있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좀 뒤로 미루고 거기 갔어요. 거기 갔더니 그 아내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막 그 남편 집사님에게 막 이렇게 뭐라고 했대요. 그 바쁘신 목사님 사모님한테 왜 연락했냐고. 그 바쁘신 목사님 사모님 왜 연락했냐고. 부담스럽지 않으시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은 이렇게 미루어서 가긴 갔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혹시 결례를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연락을 주셔서 약속을 미루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율법적으로 갔다면, 의무감으로 갔다면 전 피해를 본 거죠. 하지만 약속을 미루기까지 미룰 만한 소중한 소식이었던 거죠.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은 은혜이며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 선생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항상 탐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그런 뜨거운 관심을 지속받아야 하는데 어찌되었든 오늘 결례가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활기찬 목사님의 불같은 목회 활동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추신, 지난주부터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저의 열정이 쉬식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기독교인이 되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락했었을 때 그 연락을 의무적으로 갈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그 연락이 왔었을 때 기쁨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연락한다는 거는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많은데요. 왜 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안 갈 수 없으니까, 율법적으로 혼나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끌려간다고 한다면 그게 천국의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연락이 왔어요. 인생의 여행이 끝났구나. 누구에게나 인생의 여행이 끝나거든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그래도 할 일이 많이 있죠.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연락을 향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가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날이 누구에게나 오잖아요. 그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 그것을 기쁜 소식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너무나 아름답게 소중하게 사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도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 다른 어떤 일을 미루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쁜 관계 되어가면 무서워서 끌려가는 것이 되겠죠. 인생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주신 새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새롭게 사시고 다르게 사십시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경직되지 마시고 묶여있지 마시고 창조적으로 달리 생각하시고 꿈꾸시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